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오랜 시간 누워 있어도 죽지 않았다면 다시 깨어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노, 그렇죠? 예, 또 때로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직 여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질문까지 아니겠지만 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그러면 뭐 결혼하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대답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 연예인이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다음 생애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오, 멋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들을 때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인이 아니고, 뭐 악인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악인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을까?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돌아가셔도 부활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신앙과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할 때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영원히 사는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부활, 영벌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고 있어요. 역시 다니엘에서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는데 그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한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 지옥 판결을 받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지옥 판결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또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육신에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이제 이 영혼이 부활을 했는데 영벌에 들어간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부활일까요? 영생의 부활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생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소망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상태로 죽으면 자동적으로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일반인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부활을 할까요? 어떤 부활을 하실 것 같아요? 영생의 부활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부활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말씀을 다 나누었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벌받고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바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지중해 근처에 아주 조그만 섬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또 얼마나 공의로운지 공정하게 이렇게 통치하는 사랑의 왕, 정의의 왕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광장에 나무 기둥에 그 죄인을 묶어놓고 태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엄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그만 그 잘못을 해서 그 법을 범한 것이에요. 백성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그래도 우리 왕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를 그렇게 태형에 맞게 놔둘 그럴 왕이 아니시다. 왕은 어머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아무리 우리 왕이 사랑의 왕이라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도 우리 왕은 공정한 왕이니 그 사람이 누구가 됐던 간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엄하게
그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어머니라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것이다.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드디어 그 왕의 어머니를 판결하는 그 날이 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드디어 이제 왕이 왕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저 죄인을 나무에 묶어라. 백성들 가운데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 왕은 정의의 왕이다. 공정한 왕이다. 그런 찬사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채찍에 맞기 위해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 왕의 어머니는 연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태형을 맞을 때는 다 견디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를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 그 기둥에 그 어머니를 묶어놨는데 왕이 이제 자신의 그 왕복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왕의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칩니다. 이제 이 죄인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채찍은 누가 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왕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하지만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을 이 왕이 대신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 영원한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두 번째 이유는 사탄 마귀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탄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의 위협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의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그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들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때 가장 큰 권세, 그 휘두르는 권세는 뭐냐 하면 사망 권세로 위협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여러분,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떨게 되어 있는 거죠. 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사탄 마귀가 그 사망 권세로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누구보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오래 살고 싶죠.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법이 있을까? 진시황처럼 불로처를 찾아다녀야 될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법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으면 돼요. 네, 말장난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부활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아주 15장이 긴데 거기에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뭐예요? 이 썩을 몸, 죽으면 우리 몸이 다 썩잖아요. 근데 이게 썩지 않는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부활할 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된다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영벌의 부활 말고 누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범죄가 들어오고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판결로 받은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고 쫓겨나온 거죠. 그리고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여러분,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의 탄생이 필요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한 것이죠. 예. 남자랑 접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김 목사가 이걸 쭉 설명하는데 잘못 얘기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그 죄의 값인 이 사망에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음 안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는데 그 죄를 벗어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둘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죄를 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사망 권세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로 협박하고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다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해요. 한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은 안 찾으셔도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주시고 그 다음 분은 요한일서 4장 9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주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읽어주신 이 네 구절이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 길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내 우리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분을 만나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만 기록하지 않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을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그런 말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도 만났어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권위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여인들이에요.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주류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통사고 난 거를 증명해야 되나요? 밖에 나가서 보시면 사고가 났네 하지 저게 진짜 사고인지 가짜 사고인지 뭐 증명할 필요는 없죠. 차가 그냥 찌그러지고 뭐 사람이 다쳤으면 그걸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 손으로 무덤에 넣었어요. 그 돌문을 닫았어요. 장례식 끝난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부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계승하고 그 정신을 부활시켜서 계승하면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 만나고 보고 싶어.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에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르침이나 정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기억해야겠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오늘 말씀해 보면 믿지 않음을 책망까지 하셨잖아요. 실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이제 안식일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싸서 무덤에 넣고 닫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시체의 향유를 좀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무덤 안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들도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그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